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8쪽에 있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548장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이 영적 침체의 극복이라는 제목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주 빠지는 사람도 있고 거의 언제나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종종 있고 심지어는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도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 좋은 예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대변인이었고 3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이방 우상을 쫓아내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이스라엘의 왕후 이세벨은 엘리야를 미워하였고 그 이유는 이제 엘리야가 많은 선한 영향을 이스라엘에 끼치기 때문이고 하늘로서 내려온 불로 재물을 태운 기적이 있은 다음에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을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 850명을 모두 죽인 사실을 이세벨에게 알리자 분노했죠. 그래서 말한 게 뭐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리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24시간 안에 너를 죽이겠다 이제 이 말이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
근데 이 말에 엘리야는 두려움을 모르고 3년간 일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 광야로 도망가서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기를 원하는 기도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건축할 때에 빚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는 비 오는 날 밤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성전이 무너져서 죽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죽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열조보다 더 낫지 못하니이다.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감정적으로도 고갈되고 그 생명조차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 죄책감, 분노, 고독,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가 결국은 죽기를 작정하는 거죠. 죽기를 원하는 거죠. 감정적인 혼란 속에 자신을 내어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데 이 감정은 저와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삶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기를 원하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방법,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삶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올바른 관점에서 사실들을 본다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얻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왜 빠졌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을 찾아보는데 첫 번째 3절에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로뎀나무까지 와서 그 아래 앉아서 죽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의 종으로 노력해왔지만 아무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나는 이제 포기합니다. 자,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 우리가요 너무 감정에 집중하는 때, 자기 감정에 집중할 때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침체에 빠지면 언제나 이 감정에 휩싸이고 거기에 느낌에 집중하고 지금 실패자와 같이 느끼고 있고 실패한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이 감정적인 것은 이 사람이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매우 아주 파괴적인 것입니다. 마치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악인들, 체육인들, 텔레비전의 배우들과 같이 자주 느끼는 기분인데
연주와 경기와 연극이 끝난 다음에 마치 실패한 사람과 같은 허물을 느낀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의 허무함을 느끼고 실패감을 느끼고 그때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패했다고 느끼는 감정은 사실이 아닌데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인데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무대에 홀로 남아. 노래 가사입니다 이거. 연극이 끝나고 나서 다 돌아가고 무대에 홀로 남았을 때의 그 허무함, 정상에 섰을 때의 허무함,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매일 하루에 20시간씩 연습을 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전 세계에서 장학금으로 공부한 사람인데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참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봉사를 해라. 그래서 이 양로원이나 이런 데 어려운 데 가서 무료로 봉사를 하면서 그 우울증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인들이 있는데 그 치매 환자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뜨개질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들한테 다 털장갑 하나씩 떠줘. 치매 걸렸는데 그 남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통독할 때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이 감정.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도 없고 잊으신 적도 없고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감정에 너무 빠지게 되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이 감정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달라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달라. 근데 그 감정을 너무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느낄 때, 근데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절망감, 자기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정은 때때로 정직하지 않다. 사실보다 감정에 집중하면 문제에 빠지게 된다. 사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바깥에 풍랑이 일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두려움이 없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만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막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에 완전히 실패자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실수합니다. 근데 실수하면 마치 큰 잘못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실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엘리야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패한 거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승리를 했죠. 성경 역사상 그처럼 멋진 승리를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850대 1로 맞붙어서 승리했고 백성을 미혹해 하는 선지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쓸이했고, 지금도 갈멜산에 보면 그 엘리야 기념관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이 실패했다는 감정에 빠진 거예요. 왜?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부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 감정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속으면요 영적 침체가 와요. 두 번째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영적 침체에 빠진 두 번째 원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개와 같다고 하면 행복할 텐데 생각하는 함정 가운데 빠진 적은 없습니까? 이게요 참 사람이 참 간사해. 우리 친구가 이제 강원도 정선 정읍 거기에 개척을 했어요. 66년생이에요. 야, 그 친구 생각하면 나는 너무 행복한 거야. 지금 그 나이에 지금 개척 나간 친구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간사한 거야. 거기를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보면 또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이게요 비교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문제에 빠지는데 비교를 꼭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장점과 나의 약점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오산리 기도원 갔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이쁘게 줬더라고. 1, 2, 3층 800석이고 지하는 500석.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은 본당에서 예배드릴 때에 비하면 몇 명 안 모인 거잖아. 그러니까 비교를 해도요 누구와 비교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금 뭐 옛날에 비하면 지금 크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교인이 줄어든다는 말은 내 믿음이 침체되고 내 믿음이 약해진다는 말인데 자기 믿음이 침체되고 자기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한국 교회의 믿음이 약해지고 한국 교회의 기도가 약해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자기 기도가 약해지고 자기 믿음이 약해지고 자기 믿음이 침체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78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르게 다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살라고 만드신 거지 다 똑같이 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1등이 아니고 남들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다르게 너를 창조하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게 성공이지 남들과 똑같이 하고 막 따라가고 배우고 모방하고 막 이것이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윤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는 다 조윤기 목사님 흉내를 냈잖아. 그래서 설교도 경상도 사투리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상도 고향이 아니야. 근데 지금도 보면 똑같이 해. 예배 어떤 그 형식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다 똑같아. 근데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지. 영성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이 하려면 왜 다르게 만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 비교할 때 꼭 자기가 제일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고 있을 때 비교를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처럼 행동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답게 지으심 받은 대로 다르게 지으심 받은 대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누구와 비교하고 따라하고
아무리 하마를 다이어트 시켜도 기린이 될 수는 없어요. 하마를 아무리 다이어트 시켜보세요. 기린이 될 수 있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심리학이, 한국의 심리학이 뭐냐면 관계 중심으로 저 사람과 내가 똑같아야지 직성이 풀린대. 그래서 막 설득을 한대. 설득을 안 당하면 그 다음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관계 중심으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자기랑 똑같아야 직성이 풀리면은 그걸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나중에 분노를 일으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심리학으로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자녀들 자기랑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누구랑 비교할 때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어떤 강박관념에 벗어나야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옳다 이거야! 하나님이 바꾸시라는 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내가 바꿔야지.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피했으면 좋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랑 똑같이 돼야 된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다, 완전히 실패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참 바보구나, 난 부족하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무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돼지같이 먹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왜 돼지에다 비교를 해? 비교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나지 아니한 사건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엘리야 잘못이에요?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인 게 엘리야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자기 잘못인 것처럼 생각할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 우리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기도해도 코로나가 와. 우리가 기도해도 나라에서 방역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해.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거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주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잔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나이다. 그게 왜 엘리야의 잘못이냐?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건 뭐예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할 때에 영적인 책임의 침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열매가 지금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열매가 열릴 수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꼭 열매를 봐야 직성이 풀리면 그건 이제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세대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정말 밥을 못 먹었어요. 기도 제목이 밥 좀 주세요. 그러면 뒤에서 목사님 저도요. 사모님이 밥 좀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뒤에서 저도요. 그랬대잖아요. 애들이 학교 가다가 쓰러졌대. 먹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 자손들이요 잘 돼요. 그 자손들이 잘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돼요. 아니,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게 내 책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까지는 내 책임이지만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분명하지 않으면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체라는 것을,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을 지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침체가 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부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것을 지나치게 과장했다.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만 남았어요? 아니잖아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남았나이다, 이거는 다른 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과장된 겁니다.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예?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엘리야를 반대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강하게, 이세벨처럼 한 사람이 협박을 했지, 모든 사람이 다 엘리야를 협박하지 않았어요. 아합도요, 엘리야를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이세벨만 협박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 이세벨이 참으로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면 그에게 사신을 보내서 경고하지 않고 그를 죽일 사람을 보냈을 거야. 근데 이세벨도 알고 있어요. 왜? 만약에 엘리야를 죽이면 그를 순교자로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일을 할 리가 없어요. 또 엘리야를 그렇게 쉽게 죽일 수도 없어요. 그거를 이세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그냥 겁을 준 건데, 도망가라고 겁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정확하게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과장돼서 그것을 자기가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 엘리야를 쳐서 죽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면 하나님을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세벨의 생각인데, 그래서 협박한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겁 많은 강아지가 크게 짖는다고 원래 무서운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없는데 겁만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은 거죠. 부정적인 것에 늘 과장이 따르는데 거기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침체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가? 자, 치료책 첫 번째는 일단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죠. 자, 도망가느라고 나무 아래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아무 말 없이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면서 회복시키는 단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먹고 힘내자. 우리 육신이 먹어야지 힘이 나고, 육신이 힘이 나야지 우리 영적인 것도 힘이 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잘 먹어야지 영역도 커진다는 말이 있어. 잘 먹어야지.
목회는 밥 힘으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잘 먹어야, 건강해야 돼요. 일단 건강해야지 뭐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이 네 가지 어떤 원인을 가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이 뭐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또 먹고 어떻게 했어요? 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먹고 잘 자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 영적으로 회복되고 육신적으로 회복되면서 정신적으로 회복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산에 가야지 영적인 침체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산으로 갔어요. 40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굴로 들어가서 또 밤을 지내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침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왜 물으셨어요? 이것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데 왜 여기 있니? 그랬더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를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를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까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보세요,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작정하고 했을 때 하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한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 아까 그거는 포기했을 때 한 말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다 쏟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근데 하나님이 쏟아놓지 않아도 알고 계시지만 일단은 내가 쏟아놔야지 내가 회복이 되는 거야. 내가 늘 그 문제를 안고 살면요 회복이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지 회복이 되지. 그걸 가지고 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를 죽였나이다. 그거를 늘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병 생기지. 그래서 엘리야가 이 감정이 지금 이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가졌던 감정이 6가지인데 거기 보세요. 3절에 그 다음에 분개하고 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도망간 거죠, 지금. 그렇죠?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 다음에 4절에는 분개하고 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열심히 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분노,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고 고독. 나만 남았어요. 이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고 염려. 그러니까 이런 분개, 두려움, 죄책감, 분노, 고독, 염려 이런 것을 영적인 침체를 불러오는 원인인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세벨이 말한 것 때문에 도망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그런 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간 거예요. 이세벨이 죽이지 못할 줄 알면서도 도망간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잘 먹고 잘 자야 되고 육신적으로, 두 번째는 내 안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엘리야야, 너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침체 가운데 있을 때
꼭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번 더 물어보셔요. 14절에 똑같이 대답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똑같이 돼. 왜 똑같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세 번째 엘리야야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고 이제 갔더니 이제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갔지만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지진이 있었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또 세 번째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신 줄 알고 그는 밖으로 나가서 굴 어귀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나 불과 같은 크고 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조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건 뭐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침체에 빠지면 성경을 가지고 조용한 곳에 가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때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치료책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 자,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침체를 이기는 지름길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고 자기 연민에 빠져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자기에게 관심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엘리야가 자기의 어떤 연민에 빠져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너는 선지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하고 다시 엘리야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에게 늘 속삭이죠. 힘을 내서 네가 해라. 이거 뭐 너무 좋은 말이죠. 힘을 내서 네가 해라. 근데 언제 힘을 내겠어요? 침체에 빠졌는데. 이게 속는 거예요. 힘을 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사용하실까? 나는 실패자고 나는 실수만 하는데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은 주께서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할 때 얼마나 바울이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머물러 있기를 늘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바울이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는 그 힘을 썼을지 몰라도 사람을 살리는 데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내가 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야, 너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너 힘들다고 했지만 이제는 여기까지 잘했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할 것을 주는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 후계자로 삼고, 그러면서 사명을 주죠. 그랬을 때 그가 다시 힘을 얻어서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침체에 빠지는 것은 너무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면 빠지게 돼요. 감정 중심,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면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다 보면 다시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내고 하나님의 산에 가고, 다 이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하면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의 원인이 무엇인가? 감정에 치우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뭐든지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할 때에, 또 부정적인 것을 과장할 때에 침체에 빠지는데, 그때에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라는 말이요, 키파온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스태그네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경제 침체를 말해요. 경제 성장이 3% 미만, 지금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2.7%로 하면 이거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경기는 침체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이게 두 가지가 오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3%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 그것은 침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올라간 인플레이션은 영적으로 너무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떨어지고 우리는 세상 너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용어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침체됐다, 한국 교회가 성장이 먹고 지금 뭐 숫자가 줄어든다, 이거를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침체되면 우리 신앙도 침체된 것이고, 교회가 지금 세상에 너무 빠져 있으면 우리 신앙도 세상에 너무 빠져 있네, 인플레이션이 된 거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침체라는 말이요, 물속에 가라앉는다, 떠나다, 이런 말인데, 이 사물이나 현상이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다. 그러니까 침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떠나는 것을 침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개인적으로 성령이 떠나는 것이 침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떠나는 것이 침체면 그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너무 바쁘니까 인플레이션이 세상적으로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줄고 성경 보는 시간이 줄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줄고 이러다 보면 개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 엘리야도 그랬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영적인 침체가 안 오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말해서 정직하게 말해서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 죽은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왜? 기도를 안 해. 대표 기도를 해도 안 하잖아. 대표 기도가 없어져요. 수요 대표 기도 없어지고 저녁 대표 기도 없어지고. 제가 전도사 할 때는요 새벽 기도도 대표 기도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 그래서 저는 하던 대로 이제 새벽 기도 때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정전도사 새벽 기도에 대표 기도 시키지 마. 근데 그게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뭐 이렇게 계속 대표 기도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어렸을 때 그게 있으니까는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수요일 날 전도사님이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목사님 왜 저를 대표 기도를 갑자기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고. 기도를 갑자기 시키면 어떻게 하냐. 또 사모님도 대표 기도를 한번 시켰더니 목사님 저를 갑자기 대표 기도 시키거든요.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여전도회 회장을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목사님 나빴어.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대표 기도 시켰다고. 저희 때만 해도 목회자는 세 가지를 준비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사 갈 준비, 하나는 설교할 준비, 또 하나는 순교할 준비. 옛날 목사님들이 머리가 좋으신가 봐. 그 말을 딱 해놓고는 언제든지 설교를 시켜. 대학원 다닐 때요 금요일 날 3층 계단을 딱 밟으면서 정전사 오늘 심야기도 설교회 그러면 올라가서 본분 잡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설교 준비를 하라고 세뇌를 시켰으니까. 근데 요새 같으면은 오늘 전도사님 수요예배 설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못한다고 하셨을 수도 있고 하신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이 나올지 모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침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만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인데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정에 휩싸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고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주님이 그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기쁨이 없을까?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까? 성령이 충만하면 왜 저럴까? 안 믿는 사람도요 40이 넘어서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그거는 내 안에 예수가 없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 찡그렸다고 나왔어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저 여러분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자기는 죽기를 원하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모든 그런 감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벗어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